오늘 자비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같이 나눴던 실제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맹장 수술 대부분 한 번 하면 다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막 감염이 되고 그래서 3번이나 맹장 부위의 수술을 반복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구역에 포함된 권사님 2분이 분병을 하시게 됐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문병을 해가지고 젊은 집사님한테 찾아갔죠. 찾아가서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남들 한 번 수술할 거 3번이나 했으니 집사님 분명히 회개할 일이 있을 거야. 꼭 회개기도 하시오잉. 그 얘기를 듣고 그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 맞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남들 한 번 하면 될 수술을 3번이나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한 권사님이 가장 아파할 말을 내뱉습니다. 권사님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남의 집에 와서 대를 끊었습니까?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배려하지 않는 말들,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문제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정말 법칙으로, 기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죄인들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래 참음의 영성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음 주에 함께 양선이라는 것, 양선이 뭔지 잘 이해되지 않죠.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평적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먼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기만 해서 되진 않죠. 참으면서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발현해내야 되느냐,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될 때 오래 참은 것에 대한 영향력이 아름답게 확장되게 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자비 하고 난 다음에 다름. 이 다름은 뭐예요? 세상과는 다른 법칙과 기준과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바로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지가족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비의 영성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철저한 계산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가 바로 세상적인 그런 논리죠.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74%가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를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푼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하거나 똑같이 보복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뻥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보복한다고요? 더 보복하죠. 더. 그게 우리의 악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
구약 성경에 보시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법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야, 네가 다른 사람이 너의 눈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눈만 다치게 할 수 있어? 다리 몽댕이도 같이 부러뜨리지, 입도 코도 부러뜨리지, 완전 뭉개놓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미트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란 얘기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악함이 극에 달할 수 있으니, 너의 복수가 끝간데까지 갈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이다 라고 그렇게 한계를 규정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하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계산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12제자를 산 위에서 택하신 장면 이후에 주님이 평지로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놀라운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만 이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이 설교들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다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뭔가 우리랑은 다른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의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상과는 다른,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비의 영성으로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채무자로 설 때에 자비가 왜 나에게 효능감 있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비의 원리는 뭐냐?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왜 자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로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해 쉽게 무자비해지고 인색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그 채무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접하는 그런 수준은 하나님 없는 죄인들도 다 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들은 놔두고 죄인들만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 없다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걸 얘기한 적이, 부탁한 적도 없고 그게 나는 믿어지지도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채무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는 십자가를 절박하게 찾는 자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나는 의인이야, 너네 나처럼 신앙생활을 못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소소한 충성을 바치고도 그것을 부풀려서 자랑하곤 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선행을 잊고 마음에 새기면서 대가를 바라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값을 치러주셨는지를 알지 못해서 사랑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는 증거입니다. 나처럼만 해봐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죠. 십자가의 빚진 자, 십자가의 채무를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빚진 자 된 심정으로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내가 저 사람만은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은근히 대가를 바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거대한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자비의 영성이 회복되게 되고 자비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비의 영성을 가지고서 다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려면 분노의 자리에서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자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면 내 감정의 즉각적인 폭발을 제거하는 거룩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명씩은 내가 이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있어요, 여러분. 감추고 살 뿐이지. 그 인간만 보면 그냥 어금니가 꽉 깨물어지고 승질이 나고, 꼭 남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비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요, 자비의 대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자비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될 때 기도의 영성으로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구워주라. 그냥 거저주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쉽지 않죠.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완벽한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 온전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바로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하죠. 36절, 너희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온전하심은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매일 따스한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너는 못됐으니까 조금만 주고 너는 착하니까 더 많이 줄게,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악한 자들이건 선한 자들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건 알지 못하는 자들이건 공기도 비도 햇빛도 다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변하는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분노의 흐름을 끊어내는 기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 병상에서 맹장수술 3번이나 하신 그 집사님과 권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자비심이 결여된, 자비의 열매가 결여된 가운데에서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됐던 것이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를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즉시 감정으로 쏘아붙이는 세상의 방식을 멈춰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내 분노가 차오르고 감정이 막 끌어오르려 할 때, 그때 깊은 호흡과 함께 영혼의 방에,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주님 나도 자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거룩한 영적 공간을 확보하게 될 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비의 능력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내가 자비를 베풀고 너는 자비를 절대 베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자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그것은 바로 은혜의 저울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공의의 저울로 재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고상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가운 깨끗하게 딱 입고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속이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저울에 기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저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의의 저울로 달아버리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재판은, 심판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나의 저울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저울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살리신 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겠다고, 용납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은,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자비함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자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내 잣대로 정죄하는 눈을 감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비를 완성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용서와 베품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내 이기적인 기준의 저울로 헤아리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후히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은혜의 저울로 달아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제적인 번영이나 정치적인 시스템의 개혁을 손꼽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인간 내면의 척박함과 소외가 해결되지는 않죠. 거대한 사회적 담론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경적 자비심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는 단순한 심리적 측은지심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납합니다, 인정합니다, 품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군소교단입니다만 이 영국의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구세군 운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19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 런던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심의 영혼들은 가난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무자비한 방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끄는 구세군이 런던의 가장 어두운 슬럼가 지역으로 한복판으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를 하나 마련해 놓습니다. 이름은 바로 자비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된 의자들을 강대상 바로 앞에다가 놨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보면 지금도 집회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회중석에 앉으셨던 분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기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구세군이 시작한 자비석 운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구세군의 강대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 그림이 오늘날의 구세군이거든요. 가운데에 이 말씀 강단이 있고요. 삥 그 앞에 둘러서 각이 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얹어가지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 그게 바로 자비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불황자도 괜찮다, 알코올 중독자도 괜찮다, 마약 중독자도 괜찮다, 거린들도 괜찮다, 그냥 나오기만 해라 라고 하는 정신이 깃든 곳이 바로 이 자비석의 자리, 구세군의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세상의 정죄와 시스템이 버린 알코올 중독자들과 창녀들, 불황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비석 앞으로 무조건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조건 없는 주님의 자비를 쏟아부었던 것이죠. 세상의 정치가나 경제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자비석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행동들은 런던 슬럼가의 수많은 영혼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삶에 무너진 자비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교회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잘난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밖에서 좀 소리 좀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이후에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졌으니까 그렇게 됐지, 여러분 그 헤아림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네가 그 사람을 정죄했다면, 그렇게 판단했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판단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소외되고 영적으로 굶주린 이웃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는 인간적인 비판의 저울을 당장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자격 유무를 헤아리는 눈을 감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소박한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돼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는 다름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가까이 자비의 영성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